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얼굴이나 조남을 모르는데 근데 이 자리가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때에 시간 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발걸음이 또 예배 현장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예배 현장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또 뜨거움을 주실까? 어떤 회복을 주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어떤 도움을 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성령께서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앞선 우리 예배들 주일 강단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기에 저도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지난밤에 우리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150명이 넘는 우리 분들이 돌아가셨죠. 대부분 그렇게 죽으신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또 많은데 20대에 우리 청년들 같은 그런 분들이 많아서 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비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장년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썸데이도 있고 또 오늘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튜브도 찾아보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일 앞에서 좀 입술을 지키고 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벌써 이것을 이슈로 서로 이제 논쟁거리 삼고 또 음모론도 나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 일 앞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아픔이고 또 사건이잖아요. 이런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성도가 할 일은 울고 있는 자들, 또 비통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은 인과응보, 또 교회 안에도 인과응보로 이것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니죠. 이 큰 사건 앞에서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또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눈물 닦아주고 하는 그런 성도의 품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막 초반에 창궐하기 시작할 때 신천지에서 막 확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솔직히 좀 마음이 살짝 통쾌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거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막 말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단이나 또 기존 교회들에게서 막 또 우리가 그 코로나가 막 전파되는 그 시작이 또 근거지가 됐거든요. 그럴 때 교회들은 뭐라고 했죠?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과 이 일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쉽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혹시나 주변이나 건너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또 대화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3편인데요. 우리 시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을 때, 힘겨운 일을 겪었을 때 그 과정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참 인생에 바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바람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시절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죠.
우리 3장 앞에 있는 꺽쇠로 되어 있는 우리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용모가 수려하고요, 또 되게 지혜로웠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치력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성격도 좋고 화통하고 또 사람들이 대했을 때 겸손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계산이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수려하고 좀 잘난 사람, 엄친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던 거죠.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 옛날 다윗과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외쳤거든요. 그때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막 질투가 막 불일 때 일어났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원래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다윗에게 향했던 이런 민심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뺏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과 다윗이 거의 구할의 민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역전됐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반란을 왜 일으키죠? 왕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참 옆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 옆에는 사실은 다윗의 충신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왕 되는 과정에서 도왔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고 압살롬의 마음에 괜찮다, 네가 때가 됐다, 네가 한 게 맞다, 뭐 명분도 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압살롬은 그런 음모를 계속 꿈꿔오게 된 거죠. 이 반란과 반역에 대해서. 옆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옆에서 맨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여러분 그 사람이랑 있으면 참 좋고 막 생명의 말을 해주고 마음이 따뜻하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같이 손잡고 예배 현장에 나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신가요? 그럼 그런 친구를 둬야겠죠. 맨날 비판하고 뒷내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만 말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압살롬 곁에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선한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민심도 내 편이겠다, 명분도 있겠다, 그리고 뭐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 또 충신들도 나한테 붙었겠다, 군대도 있겠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겨우겨우 피신해요. 사실 피신이 아니라 도망이죠. 겨우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제 왕궁에서 다윗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서두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도망가면서 하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한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그 중에 내 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한탄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탄과 비통에 빠져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구나. 당시에 민심이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유동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다윗이 이제 끝났어. 다윗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알았겠죠.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피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한번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시므이가 누구냐면 이제 이 말을 시므이가 한 거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한 거죠. 시므이는 사울의 사촌격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뺏어간 것, 다윗이 얻게 된 것을 보면서 항상 그런 분노와 화가 있었던 사람이 시므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냥 맞아 저 말이 맞지라고 이렇게 달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피가 거꾸로 섰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장에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명령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당장에 그냥 혼자 달려가서 그냥 어떻게 해코지하고 욕이라도 같이 해주고 시원하게 그래야지 마음이 풀렸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묵묵히 그냥 갑니다. 같이 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피해서 간 거죠. 대단하죠.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 모습 그대로 그렇게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좀 견디는 힘, 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3절을 보면 좀 약간 다른 분위기가 나거든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누가 욕하고 해코지해도 그냥 이렇게 묵묵히 지나갈 정도로 이런 인내가 어떻게 다윗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를 3절 이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만 좀 다른 분위기가 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아멘. 갑자기 1절과 2절은 막 비탄과 비통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일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적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마음으로 울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비탄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3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2절과 3절 사이에 원어를 보면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거죠. 왜 그러나가 왜 생략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전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서도 3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 반전의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반전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참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여러 말씀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죠.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도 듣고, 하지만 누구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대단한 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만 가도 좋겠는데 굳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닮거나 성축하지 않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또 집안도 되게 유복하고 믿음의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이고 참 성실하고 착하고 신실한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두 자녀를 낳았는데 두 자녀들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아프게 태어난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로 계속했는데
계속 차도 없이 계속 아픈 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들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은 저랑 사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성숙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저도 알 것 같고 왜 그런지 알 것 같은데 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겠어요. 그냥 성실하게 주님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마치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듯이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울고 같이 울고 뭐라고 거기에 또 뭐 제가 해줄 말이 있겠어요? 매 주일마다 병 낫기를 위해서 2부에 마치고 같이 만나서 항상 손 얹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 또 힘겨운 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달게받는 사람은 없죠. 그러기도 싫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받는 것이 되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러나 왜 라고 하는 이런 반전을 이루게 된 반전을 보게 되잖아요. 그 반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됐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찾게 된 거죠. 이 자기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면서 이제 반전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평탄할 때, 살만할 때, 잘 나갈 때 때때로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지요. 기회를 주시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또 우리 인생의 해답과 살아갈 이유와 또 살아갈 근거와 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인을 주고 손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주님께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두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이것만 얻었으면 인생을 정말 살만하게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뭐 주변에 이런 것 저런 것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좀 버틸 수 있겠다 라고 여길 만한 것들, 우리가 그것들이 흩어지고 우리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신실한 다윗이 이제 왕권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다윗이 이제 살만했거든요. 왕권도 강화됐고 그리고 평안한 시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기의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군림하고 마치 자기가 세상의 왕인 양,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득세하고 의기양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 그리고 민심, 사람들이 날 저렇게 칭찬해 주니까, 날 따라 주니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것을 보면서 참 든든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통한 이 사건을 다윗이 대하게 하면서 그게 아니다, 다윗이다, 그게 아니다 얘야 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너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너의 왕권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민심이 아니다. 인기가 아니다. 너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부귀 영화와 너의 권력이 아니다. 네가 갖고 있는 돈 몇 푼이 아니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고 더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해, 이것만 있으면 평안해, 이것을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압살롬을 보낸 것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겪어보셨죠? 우는 일들, 가슴 무너진 일들. 물론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죠. 왜요? 인생은 한 번 웃으면 9번 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참 그것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복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이 되시는
당신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전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방패는 뭐예요?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죠. 여러분 철갑옷을 입어도 화살이나 칼이 창이 뚫어요. 하지만 방패는 어때요? 그런 것들 모든 공격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방패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거리 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전 대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방비로 있으시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을 방어하고 막겠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럼 뒤에서 우리는 방패로 막아주시니까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평안하고 또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나의 영광이시오.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신다,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로 사는 재미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 앞에 나타내 봐라,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 것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자극을 갈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호흡과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 말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윗에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머리를 뜨시는 자의 신이이다. 앞서도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인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3절의 고백은 뭐라고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힘겹기 때문에 낙심해서, 낭망해서, 비탄에 젖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개를 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고개를 들어라고 고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개를 숙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자기가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자책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너희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도 됐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하죠. 자기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름도 없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어린 갓난아기였을 때 그 아기가 죽게 되죠. 자기 아이가 죽게 되고, 그리고 첫째 아들 암논도 살해를 당하죠. 암논도 죽어요. 그리고 압살롬, 지금 나온 이 압살롬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단이 예언했던 너에게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피를 많이 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 한탄과 자책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다윗아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가 많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눈물이 말랐다는 것, 오히려 그게 위험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참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한숨 쉴 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단순히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지 않더라도 당장 주일을 마치고 당장 마주하기 싫은 회사 동료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내일 당장 회사에 갈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돈 벌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바뀌지 않는 뭐 남편이나 뭐 혹은 내 부모님 뭐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서 또 현장으로 예배 현장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나가야 될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숨 지으면서 낙심하면서 어려워하면서 힘겨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고기를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을 대하면서 하나님, 반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기를 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1인칭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네요. 여러분, 신앙은 참으로 개인적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동체가, 교회가 중요하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 목사나 만나서 뭐 이상한 말 듣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말씀을 듣는 것, 뭐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마치 교회 분위기나 뭐 은혜로운 말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친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공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매일 그 현장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죠.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지금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전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산이 어디에 있죠? 성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성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씩 바뀌죠. 변하죠. 뭐 밥을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도 하잖아요. 그래서 볶음밥 먹으려고 하다가 짜장면 먹고, 우리는 날마다 생각이 자주자주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쫓겨나서 나의 우매함으로 혹은 나의 실수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난 이렇게 떠나가지만 난 이렇게 낙심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를,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삶의 예배를 강조해왔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리 현장의 예배가 등한시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냐,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원래 외쳤던 거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공예배와 이 주일 예배의 이 현장이 없이 우리가 삶의 예배를 진정 삶의 예배제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충만하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독대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회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예배의 현장. 여러분, 때때로 저도 목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토요일만 빼고. 토요일엔 이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때때로 그냥 늘 충만하게 예배 드려야 마땅하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묵상하거나 그냥 묵묵히 또 피곤해서 아니면은 입술도 벌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의무감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무감에 혹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각자의 개인의 삶의 현장 자리 가운데, 혹 주부라면 여러분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 삶의 예배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시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현장 가운데 학교에 가서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또 회사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또 직장에 가서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사로,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내신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산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또 다른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워서 잘 형편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도망가기 급급하거든요. 지금 추격대가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후환을 남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역사에서나 지난 역사들, 삼국지 이런 것들 보면 후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막 추격하고 죽고 죽이는 사륙의 현장이 전쟁터에 있는데,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도망가고 있는 지금 왕을 잡아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깨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앞에 3절에도 고백했잖아요. 주님께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고개를 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제가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문제없는 성도님,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웃고 세련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유복하고 그래 보이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솔직히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얘기하자면 상처 없는 인생이 없고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계에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고백과 같이 우리도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김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가 없어지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어지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겠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제를 이겨내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성숙함이에요. 단순히 주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없애주십니다. 제거해 주십니다. 치워주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회복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있어도 이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20대에 어떤 일을, A라는 일을 겪었을 때 그 일 때문에 막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대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일인데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정말 죽도록 힘들었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게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더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형편 가운데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전히 여러분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니었네.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 괜찮잖아, 허허 웃을 수 있고 담대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래서 평안히 자고 눕는, 깨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누워서 자고 깼다는 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추격하고 있는데 다윗도 어떤 인간적인 계책을 내거나 아니면 방편을 내거나 아니면 옆 나라에 가서 뭐 도와달라고 하거나 사겨놓은 그런 옆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배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사귐을 했었던 이방 왕들도 있습니다.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귀순하거나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도들, 다윗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이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대하면서 거기에서 막 미친 채도 했잖아요. 막 침 흘리고 막 미친 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보면은 다윗이 한 일이라고 뭐냐면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깨달음이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여러분, 예배한 여러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이때를 보니까 대략 1억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70, 80억 명 말하잖아요. 이 당시 세계의 인구를 다 합쳐도 1억 명이 되지 않았을 그때에 1000만 명이면 10분의 1이죠. 그 10분의 1, 이건 정말 온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와도 라고 하는 말보다는 온 세계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지고 나를 대적해도 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사실은 숫자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많다, 엄청 많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수를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많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 다가오더라도 보면 또 진친다라고 말했잖아요. 진은 언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할 때, 싸울 때, 옛날에 그때 진을 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일이 없어요. 누워 자고 깨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반전 대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죠.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만이 온 세상이 나를 등져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민심이 나에게 있다, 나는 사울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만족하고 미소 짓고 의지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저런 사람들의 인기도 부질없구나, 친했던 친구도 부질없구나, 지금 등 돌리고 칼 꽂은 사람들이 다 옆에 있던 측근들이랑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도 필요 없구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구나. 남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다윗 인생 가운데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남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은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 이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천만이 날 내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한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볼 텐데요,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보좌라는 설명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이 급박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어나소서, 일어나, 가자, 나가자라고 할 때, 그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선언입니다. 또 전쟁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간구하지요. 그러면서 뒤에 중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런 모든 품위, 전인격, 명예가 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 어떻게 해요? 뺨을 쳤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독이에요. 원수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독하고 하찮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뺨을 친다. 여러분, 살면서 뺨 맞아보셨어요? 많이 없으시죠? 저 딱 한 번 맞아봤거든요. 군생활 할 때 야, 너 그렇게 착한 척한다고 다 좋은 고참이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고참이 뺨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맞아봤는데 기분이 정말 요상했습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아픈 거 그걸 떠나서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또 얼굴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제방에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의 뭐를 친다고요? 뺨을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수가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또 억울하고 분통한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있으면 없어지면 좋겠다. 심지어 여러분 목양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다 용서하고 용납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분노가 엄청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만한 불편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의 뺨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는 뭐냐면 힘이에요. 힘. 여러분, 이빨이 없어 봐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죠. 이빨이 없으면요, 맹수도 맹수가 되지 않고,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죠. 굶주리고 금장 쇠약해지는 거예요. 힘,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를 꺾겠다, 이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원수한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들,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도울,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 고개를 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인생의 비밀을 잊지 말자고요. 2절에서 3절에 넘어가는 이 반전, 그러나 이 반전의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반전의 요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것 말고요. 이제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비탄시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 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왕자, 내가 사람들의 인기,
맛보고 즐기고 흐뭇해했던, 겉으로 안 척했지만 그런 교만함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다윗의 원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완악함들, 교만함들, 이런 것들 주님께서 우리 아픔들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할 고백은 뭐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죠.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에, 나의 원래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전되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의 고기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와 동행하는 친밀한 일상,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일상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와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예배 현장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하나님 인생이 다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 속에서도 반전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기를 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이 담대하게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에 대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예배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심을 보시 하나님 앞에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이번 한 주가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비로 교통 충만하신 종이 오직 주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 이시요 그리고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인생의 반전 삼아서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멀리 출타해 있는 청년들 또 성도들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